성전에서 하신 일, 또 교훈하신 말씀인데요. 12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집은 원래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 또 형제들 또 제자들과 함께 집에 가셨지만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집에 가서 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일이 급했기 때문이죠.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사람들이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나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두 번째 성전을 거룩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또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공관복음에 그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을까? 이게 유대교의 큰 그 병폐죠, 타락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한 짐승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통용하는 돈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그 데나리온 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을 보내가 예수님을 시험했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동전이 누구 화상이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화상이 부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동전은 뭐 다보탑이 그려져 있고 또 10원, 뭐 100원, 또 세종대왕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500원짜리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가이사의 흉상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당시 통용되는 돈이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흉상이 부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돈, 세겔이라는 건데 세겔.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꿔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운 규칙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유대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의식주의요, 교권주의요, 탐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나 양과 비둘기를 구별대에서 길렀기 때문에 더 비싸게 받아야 될까요? 더 싸게 받아야 될까요? 더 비싸게 받는 것이죠.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문을 남기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착복을 하는 겁니다. 또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면서 뭘 받았겠죠? 수수료, 환전료를 받았겠죠.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보면 은행에서만 돈을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행 말고도 이렇게 환전소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이나 중국에 가 보니까 은행이 아닌 길거리에서 이렇게 환전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바꿔줘요. 은행에서 바꾸면 굉장히 그 환전 그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 데를 가면 요금이 싸니까 거기서 바꾸는데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수수료. 그걸 누가 챙기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챙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결국 누구 배를 채우는 겁니까? 교회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시대나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이렇게 의식주의로 기울어집니다. 의식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그것을 의식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라든지 여러분들 혹시 정교회, 우리나라에는 정교회가 없는데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쪽에 가면 정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완전히 의식이에요. 완전히 의식.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의식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의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뭐 이렇게 기도문에서 기도문을 막 외우고 뭐 이런 거예요. 완전히 의식이에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의식적으로 기울어져요.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결국은 교권주의, 이 당시에는 이제 교권주의, 탐욕주의로 기울어졌는데 신명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너무 어려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중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소나 양이나 그 짐승, 곡식 이런 걸 가져가기가 힘들면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그 시장에 가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가지고 드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율법에서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소나 양과 비둘기 중에 뭘로 드려야 돼요? 뭐가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제 너무 길이 멀어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없을 경우는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흠 없는 걸 사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정해놨어요. 자기들이 길러놓은 것을 사서 드리라.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또이 레위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1조를 드릴 때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2,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와 양의 11조는 저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못하리라. 예. 소나 양을 11조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지팡이를 이렇게 가로막아 놓고 10번째 지나가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꾸라 그랬어요?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서 이렇게 소나 양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은 유대교가 성경에서 떠난 거죠. 성경에서 떠나서 교권주의로 기울어져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교인들을 가르쳐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주의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 가지고 뭐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르는 거죠. 돈밖에 모르는 거죠. 돈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돈을 받고 예언해주고 이렇게 미가서에 보면 그런다고 그랬는데 종교가 타락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3장 25절,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완전히 외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뭘 씻지 않고 잡섰어요? 손을 씻지 않고 잡수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어째서 너희들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잘못한 거 없어요. 네, 마치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유전이에요. 그 사람들은 손을 쉴 때 여기죠 팔꿈치 같이 씻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팔꿈치 같이 깨끗이 씻었고 또 이 그릇들을 씻은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손을 씻지 않고 드셨단 말이죠. 그걸 보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까? 성경 아니죠. 그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유전. 장로들이 만든 유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켜야만 선이고 의고 그걸 어기면 불이고 죄다, 죄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타락하면 의식주의로 기울어져요. 성경 말씀보다는 어떤 인간의 교훈, 인간이 세운 어떤 그런 의식들, 유전들 이것들을 가지고 지키면 의로운 거고 그걸 어기면 불의한 것이고 이건 대단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나 양을 다 쫓아내고 또 그 비둘기 파는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심판주의 위치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다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의 자격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책망을 하고 그러나 똑같이 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그걸 흉내내죠. 그건 대단히 잘못한 거죠.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다 내쫓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좀 잘못 나간 거 있으면 다 뒤집어 엎고 내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21장 13절 2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 여기 하나님의 집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곳이에요. 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암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신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교회라고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은 성전 해가지고 뭐 이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해요. 기도로서 가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우리 요한복음 4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에게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어떤 겉으로 뭐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뭐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해서 내 육은 다 죽여져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내 속에 누가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이 교회에서, 교회는 결국 영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을 살리는 곳이, 그죠?
영이 살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은 누가 하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뭘 가지고 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말씀과 기도는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가 레일 한 개로 갈 수 있어요? 반드시 레일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앞서서도 안 돼요.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이 우리 영에 역사해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서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또 뭐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내 소원을 막 말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소생케 하고 살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 생명의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이 겉만 그저 교회 예배당만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병폐가 그거죠. 부흥제일주의. 우리 한국 교회가 전에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깊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세워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언젠가부터 이 교회 부흥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을 시키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을 모읍니다. 그렇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교인들을 모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교인들 많이 모이고 굉장한 의식을 행하면 그게 성공한 목회예요. 그게 성공한 목회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영을 살리는 교회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도록,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의식주의로 기울어지고, 쓸데없는 의식주의로 기울어지는, 그걸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걸 안 하면 잘못된 것처럼.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바른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열심,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희생을 당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성전을 정결케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교권에 어떻게 보면 도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삼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거나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행하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그런 이적,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 이적, 표적.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어. 신령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뭘로 알아듣고 있어요? 육의 것으로 알아듣고 있어요. 육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신령한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여기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육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당신의 살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당신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영이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령한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외적인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19년에 착공을 해서 예수님 당시가 그 당시 이제 약 46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완공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6년간 더 지어가지고 주 63년경에 완공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자마자 7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걸 자랑하고 있지만 그 내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 뭘 가리키죠?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떻게 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나온 거. 이건 뭘 가리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영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10,000가지 1,000가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영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이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이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이 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큰 이적은 뭐가 가장 큰 이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이 바로 가장 큰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도리, 그것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리가 우리 영을 소생케 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신앙이 자라났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가 타락해서 이렇게 의식주의, 교권주의, 탐욕주의로 기울어진 거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의식주의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뭘로 기울어져요? 의식주의로 기울어져요. 성경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사람의 교훈, 이걸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걸 지켜야만 의로운 것이고 그걸 안 지키면 불의한 것이고처럼 이렇게 여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말씀을 바르고 선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날마다 영이 사는 교회, 영을 살려나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교가 타락을 해서 이렇게 의식주의, 교권주의, 탐욕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그 모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이 살지 못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타락하고 의식주의로 기울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고 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을 살려나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암교회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